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천군 천사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나 동족의 아픔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배우다가 또는 교회의 역사를 듣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 마치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부터 현대까지의 굵직굵직한 역사를 제목만 들어보면 한일합방, 3.1운동, 8.15 해방, 6.25 사변, 4.19 혁명, 5.16 광주 민주화운동, 6.29 선언, 88 올림픽, 문민정부 탄생, 2002 한일 월드컵,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제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어떤 감동과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요. 저는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초기 천주교인들의 수많은 죽음, 엄청난 고통, 그들의 고난을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비극의 역사에 아파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주도되었기 때문에 일제는 철저하게 교인들에 대한 대대적 검거를 시작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파손했습니다. 평남 강서 학살 사건, 정주 학살 방화 사건, 서울 십자가 사건, 의주 예배당 방화 사건, 천안 병천 학살 사건 등 참으로 많은 아픔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죠. 3.1운동은 3월 1일 단 하루에 끝난 게 아닙니다. 4월 1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오랫동안 만세운동은 계속됐습니다. 4월 15일 오후 2시 일본군 중위 아리다, 이 중위의 지휘로 군인과 경찰이 제암리에 들이닥칩니다. 30여 명의 교인들을 모아서 손을 묶고 교회당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 불을 지릅니다. 불 속에서 교인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닫혀있는 창문과 문을 박차고 그래도 뛰어나온 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또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이건 기독교계가 쓴 게 아닙니다. 일반인이 쓴 한국 독립운동사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밝은 대낮에 그 일이 자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오늘 우리 되게 한,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 되게 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석수중앙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교회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돈, 오직 성공, 무조건 잘 살고 보자, 나만 성공하자고 달려오는 동안 교회 역시 오직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 목회자들과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해 온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책임이 바로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교회냐?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복받아 부자되고 자식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허영과 번역의 복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어둠의 비료와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교회, 민족의 아픔에 함께 울며 동참하는 교회, 선교라는 이름으로 연약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나라를 무릎으로 섬기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그리스도교 복음의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의 확산, 그리스도인의 비율,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이 나라에 찾아옵니다. 선교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 어디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교회의 은총을 누리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는 교회의 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도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만 침체기일까요? 일부 몇 분야, 몇 기업 외에는 어느 분야인들 지금 침체기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난다 해도 우리 교회나 이 세상이나 그 어디도 다 똑같이 침체를 말하고 약해지고 또는 아픔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핑계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울 수 있는 교회,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먼 이국 땅에 살면서 고국 이스라엘의 피폐함에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조국은 식민지가 되어 황폐해져 있는데 자신은 제국의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식민지 백성으로 성공한 인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성공이 좋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게 지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지배하고 있는 식민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는 자유를 허용하는 일종의 관용 정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포로들을 일부 돌려보내는 포로 귀환 정책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BC 537년에 약 5만 명 정도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총독의 명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허락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종교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있을 때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인 질투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남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바랐던 거죠. 몸은 북쪽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래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역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산당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 북쪽에다가 엉뚱한 그런 이방 신전들을 지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식민지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성전 건축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 무너진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 성전을 새롭게 작은 규모로 짓게 되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죠. 그 이후에 2차 포로기한이 또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으로부터 약 80년이 지나서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공식 숫자는 1754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니까 합하면 5,000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80년 전에 분명히 1차 포로기 안 했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땅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후손들이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은 것도 황폐해져 있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방 족속, 그 옛날부터 이제 포로 생활할 때부터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외치고 종교의 개혁을 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든 게 2차 포로 귀환하여 이루었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수년이 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몇 명과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국,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하고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도 있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냐? 예루살렘 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과 성문은 다 허물어지고 또 벽이 다 불에 타서 폐허가 된 채로 예루살렘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2번이나 귀환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포로 생활에서 누리는 것도 없고 그 유대 지역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늘 다른 주변 부족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일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조국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울음이 터지고 기도로 그는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왕에게 자신을 유대 땅으로 좀 보내달라고 자기가 유대에 가서 그 유대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벽을 좀 재건해 보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4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왕이 4개월 후에 귀환을 명령해 줍니다. 그래서 제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오면서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식견이 뛰어나고 준수한 사람을 왕의 술관원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마시는 모든 술과 음료를 미리 검사하는 게 술관원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일까 싶지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왕이 가는 곳마다 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에까지 갈 때마다 곁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이 먹는 모든 음료와 술을 먼저 검사하는 일이고 심지어 왕의 대화에 동참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의 손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 지금으로 비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술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나 아끼고 곁에 두고 있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빨리 돌아오라는 조건을 달고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군사들을 옆에 붙여서 또 많은 돈을 보내면서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던 거죠.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느헤미야도 그런데 막상 돌아왔더니 어떤 식으로 성벽 공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 귀족들이었거든요. 사회 지도층이었거든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쟁에 지고 포로로 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만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밥 먹기도 힘든 농민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남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대로 성전을 방치하고 성벽을 방치했더니 다 허물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몇 번 돌아왔지만 그들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고 한 번씩 수리하고 한 번씩 이루어내지만 또 몇십 년 세월이 지나면은 그 후손들이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여기저기 파괴되고 구멍이 나고 또 수풀과 잡초가 우겨져서 돌을 다듬고 옮기고 또 그 벽을 쌓아 올리려면은 수많은 인력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진행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나타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방해 세력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나타났어. 끊임없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 앞에 1차, 2차 포로기한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 총독 산발랏이 끊임없이 방해했던 거죠. 산발랏은 자신의 통치 영역이 침범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이 남유다의 성벽 공사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그러면 왕에게 상소를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식민지가 자기들의 수도 성벽을 더 야무지게 공사를 하고 다시 자기 땅을 지키겠다고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 만약에 제국에서 볼 때는 오해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다시 이 제국에게 도전하겠다는 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유대인도 아니고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인데 유대 쪽에 굉장히 유명한 스가냐라고 하는 집안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제공을 하는 아주 악한 지도자가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의 비난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소문이 나오는 거죠. 저쪽에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걸 방해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온다. 우리 이제 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공사하러 나오랴, 집에 농사 지어랴, 식구들 지키랴. 이 남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고 짐은 아직도 많은데 우리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원수들이 또 전쟁하겠다고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또 설득하고 그리고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지파별로 나와서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공사하고 또 번갈아 가면서 또 일하던 사람들이 또 창 들고 지키고 또 창 들고 있던 사람들은 또 일하고 이렇게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일하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완성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을 모으자고 느헤미야가 호소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동족이 적군이 되어서 남북은 항시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념과 지역과 세대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4개국이 자국의 이익 논리로 우리나라를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대형 교회들의 실수가 우리 모든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우리 개인들의 신앙이나 삶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으므리요.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합니다. 지역 안에서 교회끼리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은 하지 않지만 경쟁 구조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교인 빼내오기 양도둑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고 성도들의 지갑을 훔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뒤로, 안으로, 밖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6월 민족을 생각하며 오늘 첫날 첫 주일을 열면서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유대주의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민족과 민족이 벽을 허물고 나라와 나라가 그들의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작가 조정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21세기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세계화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지역을, 그 나라를, 그 외부를, 온 세상을 다 뛰어넘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만 생각하는 더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온 세상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의 교회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눈부시고 찬란하게 발전한 것들은 우리 선열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6.25를 비롯하여 수많은 고통과 전쟁 가운데서 피 흘린 우리 선열들의 피가 오늘 이 민족을 이렇게 풍요롭게 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세상, 우리 이웃하는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나라보다 더 약한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작은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내 삶에서, 내 행실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충성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서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피고 섬기는 그런 마음, 심지어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더 큰, 더 넓은 마음과 영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예배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인터폰을 받자마자 집주인 집사님이 냉장고에서 드링크를 하나 꺼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손님이나 우체부나 택배가 오면은 이렇게 시원한 거 하나라도, 또는 겨울에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조국을 생각한다? 온 세계 선교를 생각한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이웃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섬김과 어떤 낮아짐으로 어떤 봉사로 내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 자식을 위하여 울고 성도를 위하여 울고 이웃을 위하여 울지 않으면서 조국을 위하여 누가 울겠습니까? 언제나 작은 일에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가슴 아파하고 내 이웃의 일에 관심과 축복과 배려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날까지 이루게 한 선열들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생업에서부터 참으로 진리 안에 온전히 충성을 다함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내 작은 자리에서부터 믿음 안에의 실천임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이웃 교회를, 이웃 지역을, 이웃 나라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